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믿었다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 믿었다고 적은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오히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나중 태어난 야곱이라 할지라도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이 애쓰고 노력하고 리브가와 함께 거짓말을 해갖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냈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 뜻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왠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봐 걱정스러워서 이런 트릭을 사용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어찌되었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그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브가도 그 대가로 아들을 먼 하란 땅으로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하란 땅으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꼭 드는 아들 에서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이삭, 그가 사실은 가장으로서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작은 아이에게 있다면 작은 아이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구실로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될지 그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삭은 일단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오고 사냥을 잘하고 사나이다운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것이에요.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지나쳐서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이 지나쳐서 자식의 허물까지도 용납하고 받아주는 눈먼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계속해서 그 자식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특히 재벌가 유명한 정치인들 자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재벌은 자기 아들을 때렸다고 골프채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실컷 때려준 그런 아버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눈멀어버린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서부터 잘 길러야 돼요. 다 큰 다음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늘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래. 처음에 하는 말이 어떤 애기는 할렐루야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데 매일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하니까 아이가 제일 먼저 할렐루야 했다라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말하고 많이 듣는 걸 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른다면 그 자식은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길러야만이 되는 것이죠. 이 리브가는 이삭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어요. 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내고 이들 가정에는 이제 풍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란 땅을 향해서 얼마나 그 거리가 먼 거리인데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걸어서 가다 해가 저물어서 이가 돌베개를 하고 이제 노상에서 자는 것이죠. 길에서 아니면 산이겠죠. 산에서 자는 것이죠. 산이 약간 산입니다. 그곳이 나중에 베델 산이 되는 것이니까 돌로다가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정말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찬송가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돌베개 베고 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바로 이 찬송가 부를 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곡조까지도 처량한 그런 찬송가가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다리는 누구를 위해서 났어요?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다리는 아래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사다리에 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어디 가서나 이제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다시 여기로 데리고 오도록 여기 다시 오게 할 것이며 지금 그 땅을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이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에 돌을 베게 하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잠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은 정말 야곱에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말씀이 설교 중에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고 그가 그 돌베개 했던 돌을 거기에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어디 가나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조건부지요. 제가 이리 하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어떤 사람은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기도 드렸죠.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소원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조건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이제 걸을 수 있고 했을 때 그 아들을 그렇게 뒤늦게 기도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더 많은 아들을 주셨죠. 소원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하고 약속을 하면은 꼭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께 드린 맹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소원기도를 하고 잊어먹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소원기도를 안 지키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께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소원을 자꾸 어기면은 이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자꾸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자꾸 약속하고 안 지키고 약속하고 안 지키면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도와줍니다. 한번 돈을 꼬가면 잘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또 꼬가고 또 거짓말하고 또 미루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영 어느 곳에 가서도 돈 한 푼도 꿀 수 없는 신용 없는 사람. 지금 더군다나 현대는 신용사입니다. 어디 가나 그 사람의 신용도를 보죠. 주민등록번호 딱딱 넣으면 그 사람의 신용도가 나옵니다. 카드, 이 은행에 그 카드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쓰고 안 갚죠. 한 번만 안 갚으면 신용 등급이 뚝 떨어집니다. 공과금 같은 거 안 내죠. 공과금 안 내도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공과금이라든가 카드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제 날짜에 딱딱 잘 내는 사람은 신용이 높아지죠. 그래서 은행 거래를 오히려 신용도를 높이려면은 자꾸 쓰고 갚고 쓰고 갚고를 여러 번 하면은 이 사람은 신용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신용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면 그리고 약속을 하면은 꼭 지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했었어요. 근데 야곱은 또 안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예전에는 입을 옷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정말 추위를 가려주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옷 하나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옷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다시 이곳에 돌아왔을 때 새카맣게 잊어버렸는지 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 11조 10분의 1은 누가 드렸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그 롯과 함께 잡혀갔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고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은 누군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딱 한 번 나타났어요. 아비도 누군지 어미도 누군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때 딱 한 번 그냥 호련히 나타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었습니다. 이 모든 내가 지금까지 축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고 드리는 이 10분의 1.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거는 율법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10분의 1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드리고 그 다음에 야곱도 드린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가정에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마 계속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외삼촌 집으로 외롭게 이가 쓸쓸히 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괜히 그 짓 했다 하고 후회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게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야 라는 어떤 그 참 기쁨과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야곱은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그런 짓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금방 후회할 것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있다라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는, 나는 축복받은 자라는 그 기쁨과 자부심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기쁨과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당장 좋은 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로또가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기쁨,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쁨,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저 하늘나라 구름 위로 들림을 당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쓰겠다라는 이 벅찬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나를 보아주신다라는 어떤 이 정말 벅차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쁜 것입니다. 매일 기뻐할 일이 막 생겼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나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통과해서 나에게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미친 사람처럼 껄껄대고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심령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은 늘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떤 세상 것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바꿨던 에서 같은 성도님들은 이제 없겠지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도가 벌써 아닌 것입니다. 에서는 이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이미 없었던 것이에요. 팥죽 한 그릇 먹을 때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모했던 야곱처럼 하늘에서 사다리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셔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 속에서 감사드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이라는 날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순적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그 가정, 그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